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5번째 북클럽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유일한 단체 혹은 공동체라는 중요한 주장을 변호하고자 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교회 설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구속의 나라를 마지막 단계까지 성취하신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두 나라, 구속의 나라와 그리고 일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약시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 135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설립하신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교회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는 구속의 나라와 은혜 언약이 교회에서 온전하게 표상되며 오직 교회에서만 그렇게 된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속의 나라나 은혜 언약과 동일시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자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가 5장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방법과 일반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나라를 교회라는, 오직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다른 일반 세상에서가 아니라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책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 곧 구속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원망하거나 당신의 오른 뺨을 치거나 당신을 박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서 윤리적인 답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산상수훈은 정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와 화목하는 것, 행악자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천국은 정의에 대한 요구에 기이하게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쉽게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선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또 바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정의 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전에는 보지 못한 새로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책 146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의를 요구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족된 정의의 실제를 누리는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악을 행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정한 정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할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할 특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전에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은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의 원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갚아야 된다는 것, 내가 피해를 보면 그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상하고 또 배상하는 것이 그게 정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정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책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정의를 이미 다 완성하신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악행을 벌하시기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또 다른 악행까지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름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주셨고, 첫 번째 아담이 하지 못했던 일을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미 정의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순종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 초대받은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서 더 세워가야 될 정의가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더 순종해야 될 율법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바로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두 나라,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반 나라의 차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구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를 실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세상의 방법과 다른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사라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이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경험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밖에 경험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어딘가에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두 번째,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한 생각, 또 삶이 맞닿아 있는 일반 세상에 대한 생각에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나 개인의 삶, 특별히 우리가 맞닿아 있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리고 마땅하게 또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그리고 전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나라, 곧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영역,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세상을 그렇게 교회화시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나라, 곧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과 일반의 나라를 다루시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일반의 나라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에서 결혼제도와 가족제도를 세우셨고 노아 언약 아래서 결혼제도와 가족제도를 지속적으로 복을 주신다, 또 보존하여 유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정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사회 안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국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가정과 또 국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히 구속된 나라, 교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교회와 가정과 국가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가정과 국가는 일반 나라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라는 제도
또는 국가라는 제도가 이 땅 가운데 땅이 있을 때까지는 보존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었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나라, 가정이라는 제도와 또 국가라는 제도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반 나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승리와 정복의 정신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화 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참여하는 문화활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참여해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문화에 비판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고 또 정치 제도가 있고 교육 제도가 있고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무작정 다 참여하는 자로서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치관에 있어서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벨론 안에 있었지만 바벨론의 문화를 다 따른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상을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차 올 세상에 나타날 우리의 참된 본향을 동경하고 이 세상과 깊은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문화활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사모하면서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이 땅 가운데 잠시 거하는 거류민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자리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속된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라는 참 독특한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는 어쩌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수많은 내용들은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나라인 교회와 일반의 나라인 이 세상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또 어쩌면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속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아서 세상의 나라를 사랑과 섬김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